주님 무한하신 또한 소생의 그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는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야 주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주님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 전화로 또한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주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주님 정말 택함 받은 자를 주님께서 예정한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주님 이 말씀이 주님 그들에게 주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우리 주님의 정말 첫 열매 단이 아버지 하나님 뿌려져서 마지막 그 주님 단의 그 열매가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주님 준비된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께서 신부의 양식을 주시고 내 양들을 어린 양을 치고 또한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신 주님, 동일한 주님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주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음성이나 세상적인 말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주님 그 말씀들이 단으로부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곱 번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순수하게 증거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전한 복음 아니면은 정말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주님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께서 그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4장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해가지고 쭉 35절까지 제가 쭉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전떨어질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것들이 무슨 대하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의뢰했노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분께서 더 가르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들을 말하더라. 51절 보면은요, 52절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크게 기뻐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지금 말씀은 17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7절. 17절 보면 슬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기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황을 보자면 지금 상황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죠. 크게 기뻐해야 되고 정말 기쁘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때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 중에 있어야 할 지금 이 제자들입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정말 제 말씀대로 그야말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러잖아요. 그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말씀들이 다 그 당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슬프되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슬픔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자연적인 상황도 봄의 향연이고 정말 이 당시가 봄의 지금 기운입니다. 그죠? 모든 자연 가운데서 죽어 있는 그 자연 가운데서 봄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싹 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에 이들은 울적해 있었고 침울해 있었고 그야말로 지향 없이 돌아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죠. 너무나 우울한 날이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기쁜 날인데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이 지금 3일 동안이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기쁨의 봄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의 봄이 아니라 엄청난 슬픔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죠? 가장 귀한 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네, 엄청난 상황에 지금 이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슬퍼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슬퍼했느냐? 네, 이들은 눈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가까이 와 계시는 그분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분의 인격체가 가까이 와 있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고, 3년 반 동안 얘기를 나누고, 같이 자고,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선지자라는까지 알았어요.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 대언자였는데 그것까지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실제로는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딱 집어줬습니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기록된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봐라. 검색해봐라.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검색해봐라. 너희가 성경 구절을 검색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다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현재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았느니라. 그렇죠? 성경 구절들을 검색을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검색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성경 구절 대신에 다른 거 검색하기 너무나 바빠요. 지금 온라인에 검색서 때 보면은 엄청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검열하지 못하고 있다. 검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 기록들을 서치하라 이 말입니다. 검색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 구절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 오늘날 어떤 구절들이 어떤 성경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열심히 찾아야 되고 열심히 검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모르면은 뭐예요? 검색 엔진 들어가가지고 두드려서 찾아보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끊임없이 그런 지식적인 탐구는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식적인 탐구는 하고 있지만 성경을 검색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성경 구절 검색하는 것보다도 다른 많은 시간에 너무나 많이 시간이 뺏기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너무나 특별한 상황이에요. 영어로 하면 unusual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그동안에 이래하지 못한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일어난 첫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 역사 속에서 있지 아니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특별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구절에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검색하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놓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필히 기록된 성서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지 있지 아니한지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늘 얘기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지금 그 능력 있는 말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대언자였는데 하나님 앞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 선지자였다. 19절 보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셨고 온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연적인 상황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취된 말씀에 눈을 가려져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이 성경이 성취된 걸 보려면 반드시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성서 구절들을 검색해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이 성서 구절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활한 뒤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날 살아셔서 이 기록된 성경 어떤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반드시 주님이 예비된 자,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에게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놓치는 것 같이 놓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암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암울한 시대.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왜? 다른 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나 성취되지 않나 지금 이제 이상하다 어떻게 됐지? 그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나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갔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나누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남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또한 남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만 나눈 동안에 여러분 잘못된 영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은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나누면은 반드시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깨워서 지켜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영에 동화되어서 이 사람이 얘기한다 저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러잖아요. 이 형제가 얘기했나 저 형제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더라 이런데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바쁜. 우리 주님은 지금 꾸짖기를 지금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들의 환상을 봤더라. 제자들이 그래요. 베드로도 주님 몸이 없더라.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 뭘 얘기하느냐?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뭐예요? 형제 자매들 얘기를 안 들어서 꾸짖은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어서 꾸짖은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다 알고 믿어와서 그들이 애굽에 절대로 장사되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주님의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에 주님의 부활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도 다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구약에 있는 낱낱이 많은 구절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땅을 사서 막벌레 굴에 있는 그것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아내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도 거기에 묻혔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내가 보리라. 그분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선다고 해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욥이 있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같이 묻혀 있었고, 욥도 거기에 묻혀 있었고, 예. 야곱도 거기에 묻혀 있었고, 요셉도, 예,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라. 내 뼈를 반드시 네가 가지고 가야 된다. 요셉아. 네. 왜? 그들은 다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은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곳에 묻히면 안 되고 어디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계속해서 성취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오늘 24장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이미 성취되고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들었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미 들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천사도, 지금 누가복음 24장 그 앞에 말씀 보면은, 7절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얘기했지 않냐? 봐라. 어디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봐라. 예수님께서 이미 너 얘기했느니라. 예. 다시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예. 이미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확인까지 시켜주셨는데, 예.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예. 그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은 자연적인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었지만, 예.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한 자신의 그 말씀이, 예. 이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받아들였나요? 갑자기 못 받아들였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그들에게는 완전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찌 선지자들이 얘기한 걸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아니하냐. 예.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주님이 지금 말씀 풀어주는데 안에 지금 아직도 인식은 못했지만 뭔가 그래도 있는 거는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강권해서 같이 머무소서 하고 이들이 주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모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접해서 안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눈을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나?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알아봤느냐? 지나가려고 하신 그분을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을 영적으로 그 시대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그럼 걸어갔을 때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요.
주님은 끝까지 뭐예요?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해줬죠. 그죠? 예. 기록된 성경 구절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기록된 성경 구절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된 기록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을 풀어주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인하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고 찬송 부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말씀을 부인하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면은 여러분 그분을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들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이분이 성취된 말씀이구나 하는 걸 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점점 지금 성취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걸 믿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그 시대의 말씀을 자기들의 각각 분량의 시대, 욥의 시대는 욥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죠. 이삭은 이삭대로, 그러죠.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줄기에 있는 그 자녀들이 그 시대에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다 어디로 향했냐면 다 약속의 말씀으로 향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부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이 부활한 후에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들은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몸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들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이고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야곱이고 이삭이고 요셉. 바로 그들은 부활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었고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보였더라, 증거되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됐고 기록된 그 말씀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완전히 다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들이 믿음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럼 구약에 있는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요셉과 그런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러다가 그들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그들은 부활해서 그들은 많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도 욥이 믿었던 동일한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 이삭이 믿었던 것, 야곱이 믿었던, 요셉이 믿었던 동일한 그 믿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또한 그분이 마지막 날에 일어섰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 약속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해놨거든요. 이미 이미 2000년 전에 그
잠드는 성도들의 몸은 그분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예수 안에서 잠을 자는 자도 현재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부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렇죠. 네,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잠드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잠드는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먼저 데려가고 이렇게 했어요. 잠든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먼저 일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제어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약속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이 약속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말씀으로 죽은 자들은, 이 말씀과 함께 잠드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와 함께 데려가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레위기 23장 가보면은 너희는 알곡이 쫙 있으면은 추수가 되면은 추수 때 가장 먼저 익은 곡식단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줘서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흔들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무르익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첫 열매가 흔들려서 바이바이 예수님이 흔들어가지고 바이바이 나 간다. 주님이 그게 기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활의 첫 기념. 그 가운데 생명을 받은 자들, 나머지 동일한 이삭들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이삭들이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에요. 레위기 23장인 그 말씀들이. 보세요. 레위기 23장 보면은 23장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풀어줬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아까 다 못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풀어줬냐? 모세 율법에 대해서 44절 보면, 24장 44절 보면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얘기했죠. 대언자들 보면은 아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그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고. 시편, 다윗 얘기했죠. 내가 정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들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자들을 절대로 우리 주님은 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썩은 짐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글이든지 그 다음 대언자들의 글과 모세 율법과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은 여기 지금 첫 열매 단들이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첫날 그것을 흔들지니라. 자, 안식일 다음 첫날이면 뭐예요? 토요일 아니죠? 일요일이고 첫날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자들이 첫날 그래가지고 일요일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첫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썬데이에서 SUN 이렇게 얘기합니다. SUN. 그러면
그거는 로마에서 만드는 날짜예요. SUN은 썬데이는 태양 숭배 날이다.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요일은 태양 숭배 날로 SUN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SUN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SUN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썬데이 때문에, 썬데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SUN이 아니고, 원래는 S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큰아들이죠. 큰아들, 첫단, 맨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23장 여기 지금 11절 보면은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다음 날이 뭐냐면은 첫날이에요. 그 다음 날, 첫날, 주의 첫날 바로 아들 날이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아들 날이라 그래야 돼요. 해일 그게 아니고 아들 날, 자날 이렇게 돼요. 자날, 아들 날. 예수님 날이란 말이죠. 예수님 날. 원래는 예수님 날이에요. 첫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을 헛날지니라. 첫날에 헛날으라 이 말이죠. 첫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날, 첫날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십니다. 모든 수확물 중에 첫 수확물이에요.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예요. 주님은. 모든 잠자는 데 가운데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단 그거 다 익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나서 맨 처음 익은 거 혹시 딱 해서 가져와가지고 흔들었어요. 여러분. 왜 흔들어야 되느냐? 오순절날 7번째 날 다음 첫날 오순절날 첫날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흔들어서 나머지 자들에게 자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게 부활의 생명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철저하게 모세의 글에서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흔들고 또한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자신은 일곱 교회 시대에 가셔서 너희는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의 말씀이죠. 지금 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약으로 뭘로요? 주의 첫날 흔드는 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는 발라서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제자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뭔가 있구나. 그들의 마음에 뭔가 있구나 하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않고 같이 들어가서 몸서서 이들은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도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지금 제자들 아직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풀어줬는데도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 글하고 시편 글까지 다 풀어줬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분이구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이들은 뭐예요? 그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자를 영접을 한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자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보게 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덮어놓지 마시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열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거든요. 안 열면 뭐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손수 자기 자신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왜? 여인들이, 자매들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얘기해도 다 지금 못 알아듣습니다. 손수 자기 자신이 오셔서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을 풀어주셨다고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영접해야만이 주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영적인 눈을 우리 주님께서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하고 같이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분하고 3년 반 동안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 절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열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열게 해 주냐?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으로부터 나가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그 시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하고 같이 있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도 그 당시 시리아 그 많은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반적인 눈은 지금 열려 있어요. 시리아 군대는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인데 자연적인 지금 시리아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보면은 우리 주위에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자연적인 것은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어제도 지금 우리 얘기 나누는 자연적으로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꽉 둘러차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눈을 안 뜨니 모르는 거죠. 엘리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시옵소서. 열왕기하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하 6장 보세요. 눈이 감겨서 자연적인 엄청난 군대는 보이는데 눈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놓으니 하나님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하고 엄청난 사람들은 보이고 어마어마한 지금 학위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잘 들어오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은 감겨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 그러므로 그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리고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시리아 군대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보라 시리아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 엘리사가 이르되 슬프다 내 주인이여. 엘리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슬픕니다. 이게 뭐 어찌된 상황입니까 지금?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야 지금 더 많은 자들이 있는데 너 뭘 보고 있냐?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냐? 니 지금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의 종이 지금 육적인 눈이 봉사가 아니에요. 장님 아닙니다. 두 눈이 똑똑하게 다 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도시에 에워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 장님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지금 시리아 군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도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예.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이제 눈이 열렸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예. 시리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눈을 그윽하게도 하시고 영적인 눈을 또한 이들은 영적인 눈을 또 뭐예요? 감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군대들이 여러분 다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지만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왜? 눈을 감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기도 하시고 눈을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눈이 열려 있느냐?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눈이 감겨 있는가? 예.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내 눈이 감겨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오늘날 성취된 이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엘리사 시대에 성취된 그 말씀과 오늘날도 또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과 같이 저도 보지 못할까 두렵습나이다. 주님 내 눈을 열게 하시사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엄청난 두려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눈이 열리지 않냐면은 그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예, 도망갈 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상황에서 다 도망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 이 지금 종도 눈이 딱 감겼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눈을 열려서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해주십니다. 발람의 눈이 감겨서 그 발람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였다 되어 있거든. 많은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그게 삐뚤어진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리게 했을 때 땅바닥에 들이눌려서 완전히 땅바닥에 쫙 깔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쫙 깔았어요, 쫙. 네. 아이고 나 죽었구나. 영적인 눈을 딱 열 때 민수기 2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민수기 22장 32절.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께서는 눈을 연 자는 눈을 열면 왜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했는데 나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그래 가라 이놈아. 네. 그래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 불쌍한 주님의 선지자. 네.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민수기 22장 31절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납작 엎드렸더라 해놨습니다. 완전히 의미는 영적인 눈을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32절 보면 내 길이 내 앞에서 삐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이 막혀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의의 싹을 신약에 보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금 이게 어째서 이게 발람이 이런 길을 가고 있냐 신약에서는 답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예.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육적인 욕정에, 육적인 정욕에, 육적인 세상 끝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길로 내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허용된 뜻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허용된 뜻은 죽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눈을 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눈을 열게 해주셔서 그러죠. 그 시대에 네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건 안 간답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축복한 자를 축복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준 말씀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눈을 감긴 자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뜬 자를 하나님 눈을 감게 해주시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 상황들을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지자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 가운데서 예비되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해. 많은 자들이 모르지만 시리아 군대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엄청난 칼과 창을 들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들고 있어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 있는 그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은. 그러잖아요. 60스타디쯤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주님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풀어줘서 큰 파음적인 말씀을 정말 낱낱이 못에 걸부터 해가지고 풀어줘도 뭐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다니고 또 60스타디움쯤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직접 와서 다시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 그래도 같이 유하세요. 주님, 그래도 가시지 마시고 뭔가 있긴 있는데 주님 뭐하네요. 안개처럼 뭐하네요. 안개가 안 그쳤네요, 주님. 내가 안개를 좀 그치게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랍니다. 주님, 같이 유하사이다. 그 정도로 정말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했다.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은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잡으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이해 안 되면은 내가 이 시대 메시지를 읽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던져놓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확실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이 유하사이다. 이것은 내가 3년 반 동안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다녀서 너무나 좋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너무나 좋은데 근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되네, 주님. 왜 빵이 떡이 되어서 엄청난 기적을 이적을 행하는 거, 엄청난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거 엄청 이해가 잘 되고 잘 보고 그동안에 정말 주님 영화 촬영해가지고 잘 봤는데 정말 즐겼는데 엄청난 걸 내가 지금 느꼈는데 엄청난 걸 봤는데 병고치를 받고 엄청난 걸 봤는데 그런데 어째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주님.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년 반 동안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등지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같이 강건을 해서 들어가시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꺼이 들어가셔서
같이 머무셨다 해놨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열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상은 모르고 지금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르되 세상은 알지 못하되 너희는 보리라. 세상은 알지 못하되 그날에 우리 시대도 지금 동일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지금 보입니까? 지금 육진 예수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잘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말이죠. 그렇죠?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유하사 함께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함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신부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신부다. 우리 시대 신부한테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너희 신부들은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봅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지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환상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자, 우리는 보는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되, 세상은 엄청난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못 보는 거예요. 성취된 그 말씀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리아 군병들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기들의 왕도 보이고 엄청난 걸 다 보고 있지만, 누굴 못 봤습니까? 엘리사를 못 봤어요, 여러분. 발람이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는 그 상황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어찌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동물을 사랑하셔서 사람 말을 시켜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성취된 말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성취된 말씀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을 보리니, 이해하리니, 정확하게 깨달으리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살아 있으므로, 내가 부활해서 지금도 살고 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첫 단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 단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다시 올라오는 생명이 없으면은, 소생시키는 그 생명이 없으면은, 육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소생시키는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시키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런 말이 바로 그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새로운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는 영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 아닌 다른 데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죽어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서 죽으면은 다시 올라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여기서 묻으면 안 된다. 야, 요셉아, 요셉, 너 선지자지? 너 잘 알지? 너 꿈도 꿨지? 너 절대로 나 여기 묻으면 안 돼. 너 손 여기다 집어넣어봐. 약 맹세해야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록, 애굽에서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혀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나 아시는지요? 네.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뭐예요? 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느 때와 다른 상황이고 아주 색다른 상황이고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나 진기하고 너무너무 유별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전에는 일어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상황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 왔다고 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오순절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흔들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 나머지 남은 그 지금 열매들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이 역사할 때에 그 당시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 그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거기 10절 보면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주님을 미리 보았나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여기 그냥 있었던 당장 있었던 이거 아니야 너네 지금.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윗까지 올라가는 거야.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거 갑자기 생긴 일 아니야 너네들.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야 시편까지 가야 돼 거기에. 거기에 가서 다윗이 지금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냐 선지자가. 예? 30절 보면 그런데 그가 선지자이므로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하사 맹세하사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의 지금 설교가 어디로? 다윗의 시편으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된 말씀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동일하게.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된 말씀으로 그걸 어디로 가냐? 기록된 말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이 다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이 낱낱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말씀들이. 그러잖아요. 예. 10편 16편 보면은, 동일한 10편 16편, 예.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내 영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는 소망 중에 너무 안식합니다. 내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만약 우리 이 말씀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부활의 생명인 그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주의 거룩한 자가 썩어짐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되놨죠. 27절 보면 사도행 2장 27절 보면 그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31절 보면 그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체입니다, 여러분. 육체. 혼은 지옥에 버려주지 아니고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무덤에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그러죠?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가, 지금 초대교회에, 그러죠?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받은 첫 주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첫 주자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강림의 그 역사하심은, 초대교회 시대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말씀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 부활의 생명의 증거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들은 사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그 설교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사도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야, 이것은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요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그 요엘 말씀 마찬가지로, 또한 다윗이 또한 보았던, 바로 우리 선지자가 보았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그 동일한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자가 설교한 걸 이들은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가 아닌 다른 걸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학이니 엄청난 지식이니, 그리고는 메시지를 짓밟아요. 그리고 메시지 정도는 지금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아주 완전히 발바닥 치고 하고 있어요. 세상 학문, 초등학문, 세상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성취되어 있는 그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시대에 성취된 말씀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어디에다가 과학을 들여대가지고, 어디에다가 또 학문적인 걸 들여대가지고, 신학을 들여대서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어디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야, 앞에서는 그렇게 걷고 부인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조금 지나서는, 올 때마다 신선함을 느낀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은 속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거 붙들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좀 신선하네. 좀 다르다. 좀 색다르다. 조금 다르네. 근데 나 이단에 빠지면 안 돼. 나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이단들이 너무 많아. 이단들 가운데 그런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정통만 찾으면은 성경 바리새 사두개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수님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이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단이었으니까요. 바이세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비난받지 아니하고, 하나도 이단이라는 얘기 듣지 아니한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부터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조금 제가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손수 풀어주셨다. 그러고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고는 모세의 글과 지금 바로 시편에도 그렇고 선지자들 모든 글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면은 그 선지자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자 쓱쓱도 안 되고, 거기서 빼도 안 되고, 너무 설교에 지루하고, 또 그냥 얘기하고, 또 물법적인 얘기하고, 또 계속,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들이대서 계속 그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줄기를 놓치면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를 놓치면은 놓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줄기를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교육으로는 절대 이것은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나를 가르치니 내가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세요. 선지자도 자기 종한테, 야, 봐라!
야, 지금 산 위에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불병들이 막 있다. 야, 봐야 된다, 너. 지켜봐! 그러지 않았거든. 하나님, 저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해주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몇 년 동안 보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예. 주님이 눈을 열게 했으면 그냥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그리고 뭐예요? 강건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그 시대의 말씀은 아무리 내가 못 받았든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정말 강건을 해서라도 내가 이 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이 걸어다니는 그 인격체 되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 주님 내 인격체 되시는 한 인격체 되시는 일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삼위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자기 자신이 나타나시고 다른 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보면 말씀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 상황을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의 그런 지금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그들은 힘이 기쁨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입술을 통해서 그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지금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렇게 지금 음음 가운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참으로 주께서 누가복음 24장 33절 보시죠. 참으로 주께서 일어나셨다!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야, 진짜 주님이 일어나셨구나! 이제 딱 봤어요, 영적인 거. 저기 엄청난 게 있었네! 야, 진짜 진리네, 이거. 이야. 그동안 안 보이는데 엄청난 걸 보여주신, 이거 지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그들은, 주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활하셨네! 확실하게. 막 지리멜리로, 야, 마텔라 말이야. 그러는데, 그럼 나도 가봐야지. 나도 가서 봐야지. 없네? 뭔가 그래서 이상하다. 야, 이거 어찌된 일이야?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정말 딱 눈이 열려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마디가 뭐냐 하면은, 주께서 34절입니다. 24절 34절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이제 그때 받아 정말 주님이 일어나셨네 이제 그리고 시몬에게도 보여주셨네. 그리고 길에서 일어날 일도 주님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거기야.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35절 보면 그분을 알게 사실은 번역을 알게 됐다. 이건 그렇죠. 알려진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을 취하셔서 스스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가 해석해 주십니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기록된 말씀들을 열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맞는지요? 네. 베드로도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방법으로 동일하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과 베드로가 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어서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 그대로 여러분. 이제는 남은 거는 뭐예요? 남은 거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 이게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교파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서 묻히면 안 되는구나. 세상 교회에서 묻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혀야 내가 다시 사는구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안약을 살서 안약을 발라보라.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안약이 없네. 내가 안 보이는데 안약을 봐야 되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들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약을 너희는 눈에 발라서 그리고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내게 근무하느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분리되라 이 말입니다. 흰옷을 입은 것. 예, 그렇죠. 예, 더럽혀진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입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어다. 왜? 지금 감기였으니까요. 17절 보면 이미 주님이 진단을 내렸는데 보니까 하나님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당신은 소경이요. 지금 진단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이름하에, 명명된 이름하에 있는 교파에 이름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소경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딱 진단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어다. 그리고 주님 옷을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그죠? 예. 그럼 주님이 지금 옷에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뭐예요? 문을 열어라고 지금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영께서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고 들어오면 내가 같이 먹는다 이렇게 해놨죠. 이 먹는다는 뜻은 교제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먹는 거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님 오면 우리가 대접하면 먹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교제는.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같이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 먹고 나는 그거 먹으리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친히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주셨다. 왜 그러면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3년간 동안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이 똑같은 걸 행하시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 안에 계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네.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야, 과거에 있었던 말씀과 지금 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는구나. 히브리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뭐예요? 눈이 떠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다가가서, 야, 무슨 일이 있냐? 따라다니며 지금 그러고 있죠. 슬퍼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슬퍼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야, 무슨 일이니? 왜 슬프냐? 왜 그렇게 슬프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상황은 지금 기뻐해야 되고 난리 나야 되는 상황인데, 축제 분위기에 되는데 초상집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주님 문을 두드려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로 뭐예요? 주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지금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고 문고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 오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문고리 잡고 문 안 닫는다 이 말이에요. 두드리기는 두드리시죠.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곱째 천사의 설교가 된 메시지를 들어보고 무슨 아시겠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내가 지금 주님 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요. 자존심 버려야 되고요. 시기심을 버려야 되고요.
제 처음에 첫 살인 사건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인 아벨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 시대 성취된 말씀이 너무나 시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거의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쨌든 인정을 하셨어요, 다들. 예? 인정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교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말씀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 주인. 그러니까 시기심의 방도 있고, 예? 이기심도 방도 있고, 예? 그 안에 온갖 방이 다 있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무슨 방을 내가 못 열어놓고 있는지. 우리 지금 방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안에서 이제는 됐구나. 그러고는 뭐예요? 같이 먹어주신다 해놨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같이 먹으면서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먹으면서 열렸습니다. 주님하고 절대 먹지 않으면 여러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강문에서 들어오셔서 문을 열어서 그 다음에 같이 드실 때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먹을 때 무슨 줄 아시겠는지 먹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딱 닫아놓고 나면 여러분 눈 안 열립니다. 절대로. 눈은 누구도 열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문 못 열어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예.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다. 천사 한참도 봤어요. 맞다는 말이에요. 천사 한참 봤는데 이런 얘기하고요, 저런 얘기다.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몸이 없던데. 그래요. 다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일어나는 사건 얘기 전부 다 형제 자매들 얘기 다 들었지만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제 얘기 들어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안 되면 무릎 꿇어야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주님 오셔서 보여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 이들의 해답이 지금 답이 없는. 여러분 답이 없다. 인생에 진짜 답이 없다. 그 답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 성취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붙들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기쁨으로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날 가는 거예요, 첫날. 오순절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기다렸더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흔들잖아요. 흔들고 빠이빠이 잘 있어. 지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이 흔들어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23장에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주님 큰일 났네. 떠나시네요. 큰일 났네. 눈에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막 고가고 그랬나요? 그랬나요? 안 보일 때는 아이고 주님 어떻게 계십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난리를 피고 그런 자들이 복을 하시나 눈에서 올라갈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갔다고요. 할렐루야 기뻐서 그분을 기다리고 가시는 대로 그대로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고 올라가서도 너무 기쁘신 거야. 주님의 성천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심히 기뻤더라.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안 보여도 그들은 기록된 말씀에 성취된 걸 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베드로서 말씀 읽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산에서 베다 산상에서 있는 음성까지 들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몸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어쩔까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단을 뿌렸는데 그 단을 맞았어요. 단의 흔들림을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주님 발배하고 갔는데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느꼈어요. 일어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선지자 다윗이 얘기한 거 지금 성취된 거예요. 선지자. 그렇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 지금 성취된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분이 오늘날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과거에 이제.
오늘날 뭐하고 계시냐? 오늘날 그분은 부활의 단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단이다. 이 첫 단이죠, 여러분. 레위기 23장이 첫 단이에요, 여러분. 첫 단.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이 첫 단이에요. 첫 단. 이 땅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와서서 이 땅의 첫 단인데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단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마지막 단에도 너네가 눈을 떠야 된다. 너네 눈 감았다. 진단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눈이 까만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종을 보니까 눈이 까만 거예요. 그자가 지금. 예.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게 하소서. 선지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눈 못 열게 해줍니다. 오늘날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그 가운데 엄청난 기쁨으로 우리도 곧 갈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제자들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눈이 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해주셔서 그들과 함께함과 같이 정말 부활하신 그분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승천하신 보면서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과 요압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과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계시의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전서 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말씀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주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